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찬양, 오늘 주 앞에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뤄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 하나님의 그 상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며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을 살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숫자가 이상하네요. 예. 앞에 일자가 빠지면서 20절이 10절이 되고 예, 그런 겁니다. 예, 밀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지명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제 그런 것으로 보고 찾고 또 그런 듣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도도 보고 현재 그곳의 현재 상태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시즌 5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할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기초가 부족하면은 자주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수학도 제가 수학을 못한 이유가 이 기초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초 그러면서 약간 우리 신학 면에서 조직신학 이제 그런 쪽을 조금 가미를 하는데 학문으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풀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고 죄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질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초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해줘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그런 기초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나눠주고 딱 1시간을 주고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쓰시겠죠.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목사님 시간 더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1시간 줬는데 5분 만에 다 쓰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55분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이 썼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라고 한다고 그러면요, 말해보라고 하면요, 이게 참 우리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예수님은 누구실 거던가 나는 누구인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과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같아야 되는데 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는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분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뭔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인가? 이제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구원이 뭔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증거들, 하나님이 남겨주신 증거들, 그런 증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근데 이 양반이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진흙 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막 만지니까 낫고 막 그런 이상한 기운을 발휘하는 치료자,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봤습니다. 드디어 이 군중을 압도할 위대한 연설가, 드디어 혁명가가 나타나셨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구나. 그런 혁명가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사업가로 본 사람도 있었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이 참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분 아닌가, 그렇게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웅변가로, 위대한 연설가로 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능력이 있고 워낙 재밌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황제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금융대출가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다 나오거든요. 막 음식도 나오고 병도 치유받고 뭐 물질도 막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금융대출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상담가로 본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면은, 와, 그 사람이 막 밝은 표정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참 대단한 상담가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은 초능력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적들을 많이 나타내시다 보니까는, 와, 예수님은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참 초능력자다, 그렇게 본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시대에 한때 유명한 그런 현자, 굉장히 현명한 그런 사람, 철학자나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이었던 사람들,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려는 그런 게릴라 조직 같은 열심당들은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본 겁니다. 우리 열심당에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대장으로 모셔야겠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조 자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한번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역사의 중심. 세계 역사는요, 예수님을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 그렇게 말하죠.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BC 그렇게 써놓고 기원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기원후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 다음이 기원후입니다. AD, 아노 도미니라고 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기원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주님의 해 이후에는 기원 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른 표기를 쓰지 않고 BC, AD 이거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이러한 역사 구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전환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지는가?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AD 이 아노 도미니는 신약 성경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기원 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일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주님의 해 이후니까 신약 성경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현상.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세계를 볼 때에 우리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겨울인데 이게 이제 얼음이 슬슬 시냇물이 연못이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얼음이 꽤 얼었겠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얼음 위를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우적하고 소리가 납니다. 얼음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빠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게요? 아이쿠 하나님 그럽니다. 그분은 스님이셨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엄마를 찾는 분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우린 대부분 뭘 하다가 실수하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우린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는 그럽니다.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 있을 때는 어떡하죠? 아유 주여라고 말하죠. 억양이 달라집니다. 주여. 깜짝 놀랄 일 있을 때는 주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인간 중 어느 누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을 오고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겠습니까? 창조자가 아닌 어떤 피조물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또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을 하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이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거 기적이죠. 우리는 태양이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우리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선형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굉장히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도 안 부딪히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설명이 빈약한 거죠. 누군가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우주에 가는 것을 보던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하나님이 없었다, 거봐 하나님이 없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그 광활한 우주를 보니까 이거 도대체 그냥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그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알고 있기에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사실에 밝혀진 것을 보면요,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가린이 무사히 귀환을 하고 축하하는 정부 공식 행사에서 이 소련의 수상이었던 니카타 흐르쇼프가 따로 가가린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자, 우주에서 하나님을 봤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동무 그랬겠죠. 이 질문에 가가린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산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르쇼프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이어진 공식 연설에서 제가 가가린에게 물어봤지만 우주에서 그는 신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가가린이 신을 못 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가가린의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알렉사이 레이노프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가린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독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 믿음이 우주에 다녀와서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 웅장함, 때로는 너무 작은 것에 깃들여져 있는 그 오묘한 생명 그리고 질서,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게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이 설마 이게 저절로 되어질 것인가, 그런 종류의 것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못 믿었어 라고 핑계댈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어느 때 만나는가 하면요, 내 인생에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의지가 꺾이면요, 뭔가 나를 도울 힘을 찾게 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전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물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내 건강이 또 내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절대자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생각했던 그 절대자가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내가 그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그런 자연 현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뭐 노을이 예쁘게 지거나 아니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거나 달이 밝거나 그럴 때, 와, 달 밝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 하나님이 달 참 예쁘게 만드셨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을이 질 때에 어머, 노을 참 멋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셨을까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양심. 야, 이 양심 참 중요합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슴이 어떻게 뜰까요? 콩닥콩닥 뜹니다. 두근두근 거리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요, 우리의 가슴을 쿵쿵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요,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우리.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을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집 안에서 거실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납작 엎드려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 주인 우리 집사 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겠죠, 동물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표현은요, 다른 창조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 창조에만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격적인 존엄, 책임,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인간은 통치력, 그리고 양심, 이성, 의로움, 거룩함에 이르는 권능의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이 왠지 모르게 죄의식이 느껴지고 우리는 그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요, 양심을 어기려고 하면은 때로는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이게 힘든 겁니다. 양심은 그만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그리고 자연현상, 그리고 양심, 우리의 이거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요, 어떻게 아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아무리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이해시키고 그것을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요, 딱 한 가지에 집중시켜 놓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그 대답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시는, 그리고 이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모든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어디 계실까? 우리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대답을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똑바로 알고 믿읍시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관점으로 나의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바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추려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는 표정을 짓지만은 눈 속에서는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여지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